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1세대 성도들이 다 순교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낙심하고 좀 식어져 있을 때 다시 불이 붙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명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1세대 모세가 2세대에게 증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90세 넘은 요한 사도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반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죠? 젊은 세대들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반복이다. 그러니까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말씀들 뭐 이런 게 있으면 반복해서 보고요. 인생의 책들 반복해 보고 또 제가 옛날에는 그 좋은 목사님들 설교 제 마음에 남았을 때 반복해서 들으면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거 듣는 것보다도 그게 어찌 보면은 젊었을 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넓은 것보다도 깊게.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반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살폈던 것이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라 강조했죠. 오늘 또 한 번 반복이 나옵니다. 다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사랑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세 번째 반복을 합니다. 사랑은 세 번 반복, 그다음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두 번 반복.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반복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갈수록 좀 자세히 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 그리고 6절 표현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는데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이라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 믿지 말고 시험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차이점을 갖다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태복음 7장 22절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뭐 영적인 이게 결과들 이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뭐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뭐 지금 같은 목사하고 뭐 선지자니까 이제 가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건 확실하잖아요. 귀신 쫓아낼 정도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근데 이상한 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겉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 교인들도 이게 방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웅얼웅얼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적 행하는 거 아십니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 2, 3번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잖아요. 그게 뭐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뭐 성경 진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거짓 영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표적이 나타나고 대단한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더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이런 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이 가장하려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의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광명한 빛같이 천사로. 빛이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천사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참 속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마귀의 미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는 성경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식으로 설명할게요. 교리적인 미혹이 있고 또 하나는 교훈적인 미혹이 있어요. 교리적인 미혹은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고 교훈적인 미혹은 세상에 좋은 가치를 들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먼저 교리적 미혹은 이걸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은 생각보다 구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또 우리 뭐 사역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니까 뭐 신천지다, 구원파다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그 얘기만 잘 따라도 이건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 어리석거나 딱 보면 되게 어리석어요. 아니면 엄청 고집세거나.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것도 나쁜 거고 고집센 것도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동료들의 말, 또 사역자들의 말만 잘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교리적인 미혹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하여튼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또 말이 어렵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걸 갖다가 성육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죠? 죽으려고 오셨죠. 왜? 인간이어야만 죽을 수 있고 인간이어야만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구약과 신약을 합쳐놓으면 큰 주제가 있다 그랬죠. 구약은 창조고 신약은 구원이라고. 그 두 가지지 뭐 딴 거 있어요? 창조, 구원.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구약이 강조하고 있는 뭐 전체가 다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삼위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성 또는 전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인간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데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대.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교회 쪽에 있는 이단들은 주로 뭘 부인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지가 다 했대. 뭐 이런 거. 그죠? 뭐 사람이 딴 사람 뭐 문선명이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요걸 설명하는 거는 여기 말고 15절에 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자.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두 가지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도 쉽죠.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그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두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면은 그게 진짜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한쪽이라도 이렇게 건들고 딴소리 하면은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파가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신천지가 그렇고 그래요. 뭐 아침에 그런 이단 설명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다고요. 이걸 명확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리로 미혹하는 것들은 뭐 앞에도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교훈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교훈으로 미혹하는 것을 그냥 요즘에 쓰는 말은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이 교회로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는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우리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들어와요. 또 생각보다 이게 합리적 같이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우리 본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인데 세속주의에서 물질 만족 뭐 이런 거, 쾌락, 기복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했다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들어와서 마귀에게 속한 말들을 하는데 그 마귀에 속한 말들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라 그러니까 듣기 싫죠. 세상이라고 봅시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솔깃해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솔깃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욕망대로 살라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좋을 대로 해 뭐 이런 거. 이게 세속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만드는 것. 그게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문의 이름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경영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심리학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진화 심리 같은 거. 리차드 도킨슨. 그건 어떻게 얘기하죠? 뭐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책 한번 보세요. 보면은 죄라고 묘사를 안 해요. 우리 DNA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DNA. 그게 죄가 아니지. 그죠?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DNA가 다 결정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 이런 게 뭐예요? 호르몬이 결정하는 거죠. 호르몬이. 그래서 내가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신경질을 막 내고 막 분노해도 이거는 내 호르몬 현상이야. 뭐 여자분 같으면 뭐 이렇게 주기 있잖아요. 생리 주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모든 걸 미루는 거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 뭐 기계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때 사회적인 환경, 나는 뭐 사회적인 환경의 뭐 피해자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죄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선과 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영향,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이라고 그러고, 그죠? 호르몬이 잘못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또 뭐가 돼요? 과학의 이름으로 뭐 호르몬 개발해가지고 주사 한 대 맞으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물론 맞습니다. 우울증 이거 약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이제 심각하게 이러가면 항우울제 이런 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울증 환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약물로만 이렇게 치료한다 그러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진화심리학이 있는 거라고.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약물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 힘들 때 의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만 다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고 영적인 걸 부인한다 그러면 그게 세속주의라고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또 억압이란 말 뭐 다 들어봤잖아요. 억압. 모든 본능이 성경은 죄라 그러는데, 욕망이 죄라 그러는데 프로이트는 억압이래요. 억압.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를. 그래서 억압을 계속하면 우리 상태가 안 좋아진대. 그게 뭐 어떻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표출이 된다. 뭐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그걸 너무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왜? 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이 없다 그러니까. 그죠? 나는 억압당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기 정당성이 있고, 나를 억압한 놈이 잘못 살고 그 사람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그러니까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전부 다 가해자 피해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피해자 되고 싶어하지. 그래, 죄가 아니니까. 이런 게 세속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뭔 짓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유란 뭐냐? 나를 아는 사람에다 떠나는 거. 마스크 쓰니까 자유를 느끼죠. 날 몰라보니까. 눈을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해? 그죠? 가면 쓰면. 그러니까 모르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니체 말이 제일 맞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은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학생 사회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일탈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일. 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니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 외국에 관광 다니고 이럴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럴 때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죄. 그게 자유래요. 죄인데. 니체식이 표현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크리스찬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자유지. 이 탕자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자유지. 아버지 떠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갈 때 그게 죄의 노예가 되고 돼지굴에 들어가고 돼지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치환시키면 된다 그랬죠. 예수님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묶인 모든 것에서 풀려준다.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거. 사랑한다 그러면 또 싫어할까 봐 아는 사람을 떠나는 게 자유야.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바꿔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은. 우리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욕망대로 살래요. 그 자유를 느끼고 그게 세속주의라니까. 욕망대로 살라. 세속주의 뭐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욕망, 본능 그거예요. 그거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 욕망대로 사는 거.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그걸 또 학습을 시켜. 그죠? 이게 죄를 학습을 시켜.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 죄를 잘 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쾌락이 더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많은 걸 배운다고요. 옛날에는 그 반복해야 더 악해졌는데 이제는 멀쩡한 사람들 다 가르쳐요. 욕망을 가르친다고. 욕망을. 나중에는 그 드러나면은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개인의 차원이지만 이생의 자랑은 공동체가 깨진다니까요. 다 깨져버리는 거, 분열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진다 그러죠. 17절에 2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세속주의라고요. 세속주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주의의 내용이 이런 거니까 뭐 이기는 길이나 뭐 이거 분석이나 똑같은 건데 세속주의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본질 이거는 예배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의 본질은 예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를 갖다가 욕망 발산자 이렇게 말하면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 욕망 소비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일문일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린 거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죠? 예배 드리는 자 그 안에서 그를 기뻐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근데 세속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고 해요. 나 중심. 그래서 세속주의는 전부 다 욕망이니까 나의 필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이게 세속주의라니까요. 사실 이단보다 무서운 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이 교리로 미혹하는 것보다 교훈으로 미혹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라는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소비자로 살아요. 소비. 내가 소비하는 거야. 다. 모든 것이 다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배자의 반대말이 소비자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게 들어와 가지고 예배도 소비자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나 중심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족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소비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은 데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소비자니까. 예배도 소비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안 그런가? 내가 마음이 울적해.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 가지 골라가지고 클릭을 해. 그래서 예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자예요. 어디 가서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거라고. 또 힘들어요. 그 힘이 되는 말씀 또 골라가지고 소비해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어떤 말씀이 주시든지 내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내가 충돌하면 분노하고 뭐 거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흡수가 돼버리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비자같이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소비한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옆에 들어서 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미디어 정보량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는데 다 소화 못하죠.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미적미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많고 행동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충만하게, 더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찬송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보면 계속 찬송을 부른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기기들이 좋아지니까 찬송은 그러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듣는 걸로. 어떤 사람이 그래.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불러봐 그랬더니 모르고 난 듣는 거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듣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찬송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세속주의라고. 나는 찬송을 듣는 거를 좋아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찬송을 부르는 자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누가 들으셔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듣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판단을 내려. 아이고 찬양 잘하네. 아이고 더 열심히 해야지. 아유 화음도 깨지고 이게 뭐야? 우리가 듣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찬양 이게 소비자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들어가지고 이게 미디어 발달돼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다 깨지고 있다니까. 깨지고.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할 때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 지금 찬송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느낌을 약간 받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막 화음이 잘 되고 멋진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 금붕어같이 입만 빡긋빡긋해.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 잘 들리거든.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찬양은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찬양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부르세요. 어떻게 하면 안 들리게. 막 크게 부르면 안 들려요. 내가 해봤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마이크 대고 있어도 내가 크게 부르면 안 들려. 이게 떨려가지고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지지 말고 계속 크게 부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 세속주의 본질과 이기는 길이 똑같죠. 이게 바로 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결국 또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 안에 승리가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worshiper, 예배하는 자,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성령 안에 성령께 흡수되는 게 예배예요. in truth,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흡수되는 게 예배라고. 그렇게 흡수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져야 되잖아요. 가루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세속주의는 예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아예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배가 아니죠. 소비죠. 내가 소비자, 내가 왕이니까. 진짜 소비자는 왕이라 그러네. 진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소비하는 거라고. 모든 거를. 그거 예배 아니다. 그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깨지는 게 예배다.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세속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세속주의 깨는 방법은 뭐냐?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에 환영받지 못해도 대면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속주의 깨는 게 뭐냐?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거니까. 우리 욕망은 성공이거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에 이거는 망할 짓이야. 이건 실패할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실패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종, 망하는 순종,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프란체스코 얘기 하나 생각이 나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 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자 시험이 이렇게 씨 나눠주고 이거 키워라는 거였어요. 뭐 시간을 뭐 몇 개월 주고 씨 나눠주고 키워하라. 그랬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예쁜 꽃, 무성한 꽃, 유실수, 심지어 어떻게 유실수가 나오는지 뭐 그저 이렇게 열몇 가지 맺힌 것까지 들고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은 비나분 들고 나왔대요. 내가 물 주고 아무리 거름을 줘도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걔가 합격됐대죠. 프란체스코가 준 거는 씨를 준 게 아니라 철가루를 줬대요. 철가루. 잘 보세요. 철가루를 줘가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무엇이 정답이에요? 무엇이 정직이에요? 아무 결과가 없는 게 정직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자기들이 뭐 예수님이야? 기적을 행했네? 철가루를 심었는데 예쁜 꽃이 나오고 무성한 뭐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가루를 줄 때도 있잖아요. 씨인 줄 알았는데 철가루인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면 결과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실패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성공을 하고 있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실패자였습니다. 왜? 실패하는 곳에 보냈거든요. 실패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럼 실패해야죠. 그리고 언제 예레미야서가 쓰임 받습니까?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9장에 보니까 그 말씀 읽고 일어서고. 예레미야 말씀은 당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때 위에서 주신 거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되질 못해요. 왜냐? 알아서 성공을 다 하거든. 실패로 부르심 입은 사람도 있거든요. 죽음을 위해서 부르심 입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죽으라고 부르심 입은 거고, 같은 시대의 빌립 집사는 또 부흥을 위해서 부르심 입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은 거. 성경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순교자의 상급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스데반이 대단해 빌립이 대단해 보이지만 또 천국 가면 또 요한계시록 시각에 의하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이 스데반이 훨씬 더 쓰임 받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하는 순종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요, 실패로 부르심 입었는데도 성공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워싱턴 D.C.에서 사역하셨던 김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뭐 이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 하용조 목사님 동생이 하신주 선교사님이신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여동생 부부라 그래야 되나? 이분 4년 전에 이 김중원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이분은 원래 그 제가 옛날에도 학교 때도 알고 있었는데 연세 세브란스 치대 나오셨어요. 치대에 나온 개원이셨는데 목포에서 개원하시고 이게 의사인데 이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셨어요. 참 의사 중에 치과 의사만큼 전도하기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입 벌려놓고 할 말 다 하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치과 의사들이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의사 중에는. 그리고 뭐 이렇게 기계들도 이렇게 룩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가면은요 거의 치료도 가능하고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선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안수받고 목회도 하시고 또 미국 가셔가지고는 이분이 특별히 청소년들 선도 사역에 이게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소년 심판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들 그 인투 사역이라 그러는데 인투 그 동부 쪽 가면 뭐 서부도 있어요. 인투 사역이라고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자녀가 넷인데 저는 그런 아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4명 중에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반발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안 믿는 반항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이분이 그 돌아가신 게 60이 되기 전이거든요. 5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아버지가 좋은 자리 다 내팽개치고 이게 뭐냐. 그래서 반항도 있었고 나는 선교 안 해. 죽을 고생만 하고 왜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왜 나까지 가라 그래. 뭐 이런 식이죠. 셋째 아들이 반항을 했다고. 이제 1번, 2번도 의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뭐 바빠서 그런지 반항을 안 하고 3번이 특별히 반항을 많이 했다고. 근데 아버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아버지 기억 못 했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아버지는 모르시고 돌아갔어요. 돌아온지도. 근데 이 셋째 아들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뭐냐면 갑자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젊어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했다는 건 생명력이니까 살리시려고 그런가 보다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 뭐야? 개꿈인가? 근데 이분이 해석을 잘 달리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연로하시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분으로 변화된 거를 젊었을 때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은 내가 젊잖아요. 아들이니까. 내가 그 사역을 계속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게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 일 대신할게요 하면서 선교사로 왔대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돌아온 거죠.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 이 장례식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례식 때 그러잖아요. 그 유가족 중에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이 셋째 아들이 장례식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다들 놀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1번, 2번 착실한 애들은 아니고 3번이. 그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 사역으로 볼 때, 우리 일상으로 볼 때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로 간 거 아니에요. 좋은 길 다 내팽개치고 실패하고 죽는 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고생하다 죽었어요. 요즘에 60대기 전에 50대에 죽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인투 사역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가족들이 돌아오고 이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믿음 사람 말에도 엄청나고 지금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의 모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이것들이 퍼져가지고 하여튼 뭐 이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빨 아자 같아. 연아인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 이빨과 뭐 이빨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연아인 연세대학교 이빨 사람들 뭐 연아인 거기서 상도 받고 거기서 또 이분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똑같아요.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고 그들이 있으면 한 알 그들이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제가 볼 때 이거 갑자기 이 생각 나더라고요. 그죠? 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실패 길을 걸어가고 순종했을 때 열매가 크다 그럴 때 이 비슷한 사역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을지 뻔히 아는 길로 가는 거 그때 열매가 많다는 거.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는 시간 여러분들 성공을 위한 부르심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이 병상에 누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은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적을 주신다 그랬죠. 수요일 날. 그죠? 영광의 흔적.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진리 찬양하겠습니다.